8월은 1년 중 가장 무더운 달이지만 우리에겐 또 광복절이 있어 그래도 감격적인 달이기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란 말을 일부 학자들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만 해방이건 광복이건 간에 이날은 일제 36년의 그 암흑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날로 우리에겐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경축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뚜껑을 열어보니 조국은 38선으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북은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련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남한과는 화해할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됩니다. 공산주의란 글자 그대로 모든 재산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이라는 뜻이고 그 사상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인이 가졌던 사유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 사업이 바로 토지개혁이란 사업이었습니다. 조선조와 일제를 거치면서 양반, 귀족, 부자들에게 의해 독점되던 토지, 그 밑에서 종이나 머슴이나 소작인으로 마치 노예처럼 살아왔던 많은 농민들에게 토지개혁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주들은 토지를 빼앗아 모든 인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준다니 그동안 서럽게 살아온 농민들에겐 공산주의야말로 저들의 하나님이라는 환상을 갖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인민들에게 토지가 골고루 배분된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었고 인민들은 집단농장의 노동자가 되어 죽게 일하고는 국가가 주는 배급으로 연명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지주에게 매달렸던 목숨이 이제는 국가와 당에게 매달리는 목숨이 된 것입니다. 1955년 소설가 황순우는 이 6.25 동족 상쟁을 겪으면서 카인의 후예라는 성경에서 최초로 형제살인을 저지른 인물을 제목으로 하는 장편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황순우의 기독교에 대한 체험은 그가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다닐 때부터라고 하겠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1945년 바로 광복 직후 평양의 그 양지골이라는 마을에서 이 토지개혁 바람이 불면서 일어난 광란의 살인극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박근은 평양에서 공부하던 중 지주인 할아버지와 부모가 돌아가시자 졸지에 많은 재산을 갖는 지주가 됩니다. 고향 양지골로 돌아온 박근은 야학을 세워 소작인들 자녀들을 교육도 합니다. 해방이 되자 북한은 토지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양지골에도 박군이 경영하던 야학은 물론 모든 토지가 몰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박군의 토지를 관리해오던 소위 도섭영감이 바로 마을의 인민위원장이 되고 박군의 토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생각으로 딸 오장녀와 아들 삼득이를 부추겨서 박군과 이제 상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박군의 이 야학이 이제 당에 접수되던 날 박군과 함께 일하던 명구와 불추리가 노동당 열성분자인 남이 아버지를 낫으로 찔러 죽입니다. 당은 박근혜에게 배후의 용의자로 감시하게 됩니다. 농민대회가 열리던 날 게톨로바 청년이 박근혜 숯불을 향해서 수많은 농민의 피를 착취한 전형적인 반동지주 박영재를 타도하자고 외칩니다. 이때 바로 박근혜의 관리인 도섭영감이 역시 얼쏘하면서 도끼를 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게톨로바 청년이 다음으로 박영재의 조카이며 역시 반동악질 지주인 박훈에게 인민재판을 걸기로 하겠소 하면서 박훈은 지주의 권력으로 소장인의 딸까지 유린했다는 얘기로 하면서 이 박훈을 이제 타도하는 데 앞장섭니다. 박훈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바로 이 오장녀가 나서며 박훈은 자기 남편이라고 합니다. 오장녀는 시집갔다 다시 돌아온
여인이지만 또 박훈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오장녀의 해명에 박훈은 당장 수청을 면하게 됩니다만 이 농민대회 이후 지주들의 집은 농민들에게 모두 약탈당하게 됩니다. 숙부 박용재가 평양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 도섭 영감에게 붙들려서 다시 당으로 가는 도중 이제 절벽으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박훈이 단도로 도섭 영감을 찌릅니다. 그러자 도섭 영감이 낫자를 높이 들고 박훈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 도섭 영감의 아들 삼득이가 몸을 날려서 이를 막습니다. 낫은 이미 삼득이 어깨에 깊숙이 꽂혀 있었습니다. 삼득이는 죽어가면서 박훈에게 부탁합니다. 불쌍한 오장녀 누님을 데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박훈은 오장녀와 함께 양지골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황순원의 소설 카인의 후예의 내용입니다. 형제를 질투하고 살인을 저지른 인류 최초의 악인 카인을 상징화해서 형제와 다름없는 한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이념과 물질의 욕망으로 서로를 죽이는 카인 같은 양지골 마을의 인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바로 박훈의 고향 마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8선 이북지역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며 나아가서는 38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우리 민족 안에서 빚어진 질투와 증오와 살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것이죠. 6.25 전쟁은 바로 형제를 살인한 일종의 카인의 후예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순원은 바로 이 카인의 후예라는 이러한 소설을 그런 상징적으로 어느 동네, 마을의 얘기로 빗대서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분단 상태의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저주인은 개인이나 마을이나 민족만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 전체 역사 속에 빚어지는 이 살인과 전쟁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카인의 후예는 성경 속에 살인자를 제목으로 했다는 데서 기독교적 관심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인류 역사는 살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흥미있는 문학작품치고 대부분 살인을 소재로 합니다. 영화나 연극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살인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갖습니다. 살인이라면 우리는 개인 간의 증오나 복수 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성격 장애자, 요즘은 그것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악마의 장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치의 이면이나 수많은 궁중피사, 국가 간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서로가 국가를 위해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인간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것은 개인 간의 살인은 최고의 극형으로 다스리지만 전쟁터에서 많은 인간을 살인한 자에게는 영웅이란 명예를 주고 그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인을 최악의 범죄로 인정합니다. 아니 가장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천인공달 만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살인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보면 누구나 저런 존재는 죽어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살인을 가장 취약시하면서도 살인을 정당화하고 최후의 해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인간의 내면적 이중성, 그 근원적인 이 악마적 심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장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이브의 동침으로 태어난 최초의 인간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라는 데서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를 받은 인간의 역사는 결국 살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데서 매우 절망적인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련하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손수지으신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인과 아벨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지상의 세계를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물학적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생물학적 조상은 아담과 이브가 아니라 사실은 카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와 동침하며 이브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아담과 이브가 분명 부부인데도 동침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은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남자와 여자로서의 이성적 감정이나 애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이브를 만들어 아담을 데려오게 하였더니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이브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대단히 시적인 표현으로 이브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창세기 2장 25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남녀이기는 하나 두 사람 사이에 이성적 감정이나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키엘케고는 순진무구한 상태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남녀는 천사나 어린이처럼 이성적 또는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천진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남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앞으로 다가올 천국의 남녀 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남녀 관계나 가족 관계가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남녀간의 애정이나 혈연의 정은 인간들의 풍속이지 에덴 동산이나 천국의 풍속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그러한 지상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이브가 남녀로서의 이성적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됐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 같은 거룩한 눈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인간 눈으로 밝아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자신들의 육체적으로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 그 순진무구한 눈은 사라지고 남녀간의 이성의 눈, 욕정의 눈, 욕망의 눈, 바로 세상적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잎을 엮고 치마를 두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밀턴은 신라본에서 더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 신라본 9부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 술에 취한 듯 환락에 젖으니 마음속에 깃든 신속에서 날개가 생겨 대지를 차고 날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호의 열매는 먼저 다른 작용을 일으켜 두 사람의 마음에 불타는 욕정을 충동한다. 아담은 음란한 눈길을 하와에게 던지고 그녀도 그에게 음탕한 눈길을 하와에게 던지고 그녀도 그에게 음탕하게 보답을 하니 둘은 다 같은 음욕에 불탔다. 밀턴의 시적 상상력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둘렀다는 이 구절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나 문학작품의 문장은 모두가 다 예언이고 상징이고 메타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 그대로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추석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문면의 의미가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바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벗은 것을 알고 치마를 둘렀다. 이 문장은 겉으로는 간단하지만 그 이면엔 무수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남녀 차이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구별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은 육체적인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영혼의 부끄러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을 통해 성경 말씀은 더 풍요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문인이나 시인들은 사물의 객관적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인의 위대함이 있고 또한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밀턴은 아담과 이브가 벗은 것을 알고 치마를 둘렀다는 이 문장의 이면에 숨긴 비밀을 달리 해석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자 신성한 생각보다 불타는 인간적 욕정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육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죄의식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치마를 둘렀다는 것이 바로 밀턴의 시적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아내와 동침을 하매 라는 말은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동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이브는 남녀의 동침 과정 없이 하나님의 직접 창조한 인간이지만 카인과 아벨은 남녀의 동침에 의해서 태어난 생물학적인 최초의 인간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를 말할 때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과 카인의 후손, 즉 카인의 후예라는 말에는 신학적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지만 카인과 아벨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간, 카인의 행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척박한 지상에서 평생 수고하다 마침내 죽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 것도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인간 카인은 아우마저 죽이는 형제살인의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없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동침에 의해서 태어난 생물학적 인간의 역사는 그 조상인 카인으로부터 형제를 살해하는 이 살육의 역사, 피해 역사, 증오의 역사, 시계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카인의 후예, 카인을 조성하는 우리들의 역사가 얼마나 저주받은 역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로 시작되는 지상의 역사는 놀랍게도 그들의 동침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지상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녀의 동침, 바로 암수의 결합이라는 섭리에 근간다는 생성의 법칙을 말한 것이기도 한데 이 동침이라는 용어의 원뜻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동침의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은 원래 알다, 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의 진정한 삶은 동침의 관계, 즉 영과 육이 한 몸이 되는 융합의 관계라야 가능하다는 재미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같이 되는 욕심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끼리 동침하여 난 첫 번째 소생인 카인, 생물학적으로 볼 때 최초로 인간이 만든 인간이 아우를 죽이는 이 끔찍한 살인의 역사로 시작하게 된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두고서 선악을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는 것은 단지 늙어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는 지적인 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불순종한 인간 중심주의, 그러한 지상적 삶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사고, 지적인 사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우월적 욕망적 사고는 그 밑바닥에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선악과의 원죄가 있습니다. 지식은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고 좋고 나쁨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그 어떤 판단 기준도 보편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식의 세계, 판단의 세계는 저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열을 정하고 선악을 정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의나 공평한 평화가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불평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마침내는 공격하고 파괴하고 서로가 죽이는 살육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한 죽음은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인간의 실존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일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경고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카인은 같은 형제인 아벨을 죽인 것일까? 성경 본문에 보면 카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각각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3절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꾼이나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동이나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가? 우리가 성경 문면으로만 보면 아벨은 양의 첫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고 곡식을 싫어한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양과 양의 피는 분명 신앙적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고 피는 속죄의 상징인 만큼 양의 제사가 보다 신앙적인 것만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는 양의 첫새끼란 말에 있습니다.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신앙적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수확물의 처음 것이란 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적 자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제사는 제물보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나 바로 인격,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제물보다 당사자의 정성과 태도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왕을 꾸짖던 사무엘 선지의 말씀처럼 제사는 의식이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헌금 액수 순으로 헌금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것을 신앙심의 어떤 기준으로 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물질주의와 결탁한 타락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양보다 정성인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린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인간 카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면 연락하시도록 계속 반성하고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카인은 반성이나 노력은 그냥 창세기 4장 5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는 마치 제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마땅히 그 제물을 받아야 하거늘 받지 않은 것은 받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안하무인, 내 밑에 내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는 하나님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평소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평소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떳떳하지 않겠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늘 너를 유혹할 것이고 너는 그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카인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밝고 선한 삶이 아니라 악하고 죄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외자의 자세, 예외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동양에서도 제사를 지내려면 목욕 재개가 필수적입니다. 먼저 목욕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목욕 재개가 없었고 신령과 진정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선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성적 사고, 지적인 사고, 그것만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지혜롭고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욕망이 마침내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척박한 죽음의 땅을 헤매게 된 아담과 이브, 그 원죄의 혈통을 이은 카인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화신이 되어 자신의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의 재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하더니 마침내 동생을 살해하는 형제살인이라는 비극적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인의 살인을 단지 동생이 잘 되는 것이 배합하는 이 질투와 시기심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질투와 시기와 증오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적 사고, 지적인 사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선택한 아담과 이브의 원죄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인간의 판단, 인간의 지혜란 아벨처럼 선하게 사용하면 축복을 받지만 악하게 사용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아담과 이브의 원죄는 카인에 이르러 하나님도 형제도 모르는 폐륜의 살인범으로 더욱 죄가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창세기 4장 9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카인은 형제살인이란 인간 최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은커녕 양심의 가책은커녕 변명까지 합니다. 사회학자 하버마스는 이를 타락한 이성, 도구화된 이성이라고 말하죠. 살인을 판단하는 이성, 선악을 아는 이성은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범죄나 사기나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세상을 파괴하는 흉기가 되고 악마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와 죄악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이성을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악하게 쓰는 밑바닥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본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물질만 생각하는 물신주의가 있습니다. 카인의 눈에는 지금 자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을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변명만 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끔찍한 살인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들의 공통점은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성을 악마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살인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살인도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늘 약소민족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유는 모두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일본이 과거 위안부 문제나 대륙 침략의 잔혹한 죄상을 반성은커녕 자국의 이익 또는 자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독재자, 침략자, 이데올로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무참하게 살육하지만 모두가 반성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양심적인 이성을 부정하고 이성을 악마의 도구로 사용하는 카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미온적인 형벌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동생을 죽인 자를 어찌 이 정도 형벌로 끝내시는가?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말이죠. 카인의 살인 행위는 과실치사나 정당방위가 아니라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죽인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인간의 법정신으로 보더라도 정상 참작을 할 수가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카인을 하나님은 살려줬는데 반성이나 감사는커녕 창세기 4장 12절 카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경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나이까. 오히려 그 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까 모르니까 날 좀 살려주시오. 자기는 동생을 죽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철면피입니다. 살인범 카인이 이렇게 불평을 하자 오히려 하나님이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표를 주어 카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자는 죽이는 것이 엄격한 율법이고 인간들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인범일지라도 벌하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바로 당신의 정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인은 물론 카인의 후예들마저도 더 악하기만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과 이브, 그들 최초의 자식인 카인이 살인죄를 범한 인간으로 인간 역사의 시작을 살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카인의 후예들이 살인범의 후손답게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카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아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에 대해서 이르러서 카인의 피는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7대손 라멕, 그는 두 부인을 둡니다. 그리고 그 두 부인 사이에 아들 야발, 유발, 두발가인 딸 아나미를 낳는데 야발은 목축업, 유발은 음악, 그리고 두발가인은 철기와 청동기를 만듭니다. 이를 보면 라멕에 이르러 종족도 번성했고 산업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문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란 인물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라멕의 시를 지어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구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시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시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창세기에 등장한 첫 시라면 인간들의 역사에서도 최초의 시가 될 터인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고 아내들한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죽였고 나에게 상함을 준 소년도 죽였다.
내 조상 카인에게 도전하는 자에겐 7배의 벌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내가 직접 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살인과 복수를 다짐하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인의 살인 행위를 욕했지만 라멕의 악독함은 카인보다 더 지독합니다. 라멕은 아내들 둘이나 두고 자식들을 목축업, 예술, 청동기, 철기 산업을 하는 세상적 가치로 보면 매우 풍요롭고 성공적인 가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 그의 영혼은 살기로 가득한 악마의 저주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식과 기술과 물질을 앞세운 오늘의 인본주의 문명을 우리는 대단히 성공적인 문명으로 자만합니다만 하나님을 상실한 인본주의 문명의 그 뒤안길에는 라멕처럼 살인과 복수심으로 가득한 악마의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맏아들 카인과 그 후예들의 악마적인 혈통을 보고는 그들도 실망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셋이란 아들을 낳습니다. 셋이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중심, 인간중심, 물질중심의 카인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씨를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란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에노스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경건한 신앙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래 에돔 등산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에노스에서부터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은 카인의 씨 대신 셋의 씨, 에노스의 씨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4장을 보면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카인의 후예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을 무시하고 형제살인도 불사하는 이 악마의 혈통, 원죄의 뿌리는 아담에서 카인으로 그 후손 라멕에 이르러도 포악해짐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같이 될 것이라는 이 지적주의, 인본주의 망상으로 에덴 동산을 상실한 것처럼 카인의 후예들은 계속 지식과 기술과 인간 중심의 문명을 추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증오와 경쟁과 전쟁과 살육의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카인과 라멕에게만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인과 아벨, 이 카인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그 하나의 살해라든지 그런 그 악마적인 심리는 어찌 보면 우리들 개개인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카인과 라멕의 악마적인 시기심과 증오심의 혈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내면은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대한 유혹이 있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지적인 욕망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침내 죽이고 싶은 살이가 있는 한 바로 아담의 원죄가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있고 카인의 더러운 피가 내 몸에 지금도 흐르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원죄의 피를 받은 카인의 후예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다른 씨를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셋과 에노스를 통한 혈통이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혈통은 바로 카인의 혈통이 아니라 셋의 혈통이고 에노스의 혈통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카인의 혈통입니까? 에노스의 혈통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정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상당히 우리들 자신을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카인의 혈통입니까? 에노스의 혈통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에노스의 혈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혈관에 선악과를 먹은 원죄와 그 형제를 죽인 카인의 피가 흐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에 의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에노스가 있고 그 위에 셋이 있고 그 위에 아담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혈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우리로서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며 또 다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시가 라멕의 살인과 복수의 찬양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를 쓰고 있습니까? 불평과 증오와 한심의 시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지식과 물질과 문명을 부려하는 시를 쓰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보다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시를 쓰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시는 라멕의 시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번 창세기 4장을 읽으며 하나님의 시적인 어법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적인 어법이 바로 이 창세기 4장에도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참 얼마나 시적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10절 볼까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거 완전히 메타포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피로 아벨에 의해서 아벨이 피로 땅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자, 이 얼마나 구구절절 시적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보다 감동적으로, 보다 은혜롭게 선포하시기 위하여 시적인 어법을 사용하신 것을 안다면 이 시적인 표현, 말씀의 문학적인 표현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문장법인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 있기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4장을 읽으면서 카인의 후예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한번 시를 써보았습니다. 카인의 후예들. 선악을 분별하는 로고스만 있으면 우리들도 당신만큼이나 높디 높은 하늘이고 막디 맑은 세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열린 우리들의 실력은 서로 다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부러움과 아쉬움으로 배가 고픈 세상은 채워도 타는 목마름이네요. 부러움은 싸움의 불길이 되고 아쉬움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피는 피를 부르고 파괴는 파괴를 부르는 에덴의 동력 땅. 아벨의 피로 얼룩진 대지는 가시던 풀과 엉겅퀴뿐. 마침내 너를 죽게 한 내 가사는 정말 살기가 득실한 무서운 밤길이네요. 아, 생명나무 과일을 버린 아담의 한숨이야. 오늘도 타박타박 돌짝밭을 떠도는 카인의 후예들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어 에덴 동산까지 주셨건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마침내 형제까지 죽이는 죄악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십자가 공로로 속죄함 받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녀로서 늘 은혜에 감사하며 시와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